지난주 공부하신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질문 답변 드리고 1장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제가 지난주에 큰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4장부터 6장은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책인 이 에베소서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와의 이 관계, 이것을 이제 권위 구조라기보다는 위에와 아래, 하늘과 땅인 이 위에와 아래의 이렇게 수직적인 연결성,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다라고 하는 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은 그러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1장은 긴 송령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늘에 속한 복 주시되, 복 주신다는 동사를 주동사로 하는 3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고요. 이 복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제 5가지,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복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2장은 바로 이 에베소서의 본론의 시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 2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1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거고요. 2장 11절 이후에 그 또 하나의 복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결과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되고요. 3장은 그 비밀을 바울이 또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비밀이 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4개로 메시지를 묶을 수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자체가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전체에 담고 있어요. 그 합당한 삶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4장 1에서 16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느냐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4장 17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세상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세상과 관계하는가라고 하는 세상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다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를 잘 사용하는 그런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어떻게 관계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4장부터 6장의 마지막 4번째 부분은 6장 10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영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다룹니다.
교회, 세상, 가정 안에서의 관계처럼 영적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질서와 관계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세상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관계는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관계지만 이 영적인 관계에서는 사단을 우리가 이기는 관계,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관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개의 관계가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개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면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부터 6장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 이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좁게는 가정이고요, 그보다 좀 더 넓어지면 교회이고요, 그 관계가 온전히 확장되어지면 교회 밖의 모든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한 방법이 뭐냐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주도하는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부터 6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런 큰 틀 안에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 복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본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요한은 영생이란 용어로 말씀했는데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영원히 사는데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사느냐가 영생의 개념이죠. 사단과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고요. 그 영생을 누렸던 곳이 있었는데 그게 태초의 에덴 동산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태초의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인데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확하게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지만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이미 영적 질서가 바뀌어서 사단이 우리의 지배를 받고 우리에게 패배당하는 그러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기 시작하는 삶인데,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믿음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봤더니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좀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 되는 것, 예수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고,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나의 옳음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이 나의 그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의 다른 단어는 영접입니다. 내가 그것을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언어가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물론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수용해서 사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이 순종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생활 습관들을 갖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먹었으면 양치해라. 자기 전에 양치해라. 나갔다 들어왔으면 손발을 잘 씻어라. 속옷은 매일매일 좀 갈아입어라. 네가 빠냐 내가 빨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좋은 습관에 순종하면 누가 좋은가? 본인이 좋아요. 순종한 아이가 좋습니다. 물론 순종 안에서 병들면 부모도 고통스럽죠. 우리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것도 고통스럽고 치아가 썩어서 아파하는 것도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또 치료하는 과정들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사실 진짜 고통스러운 건 본인이죠. 예. 그래서 이 순종은요, 부모를 위해서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모가 준 가이드를 따르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 정체성이요. 그 정체성을 나의 것으로 갖고 그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진다라는 거, 영적인 어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처음 창조됐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영생을 잘 누리는 방법을 알아간다.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린다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 알미 믿음이라고 했죠. 알아가는 것들을 해야만 진정한 행복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을 출발하면서 무엇부터 관찰할 거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베드로가, 바나바가 어땠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뭘 좋아하는가? 그분이 뭘 하시는가? 그분이 나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삼위의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을 읽는 이 독법이 성경 읽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읽고 사건 중심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 읽어보십시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신 분이에요.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세워진 사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유대인들과 충돌했는데 그 충돌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 거절의 핵심은요,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악인은 하나님과 충돌하거든요. 그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선을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법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행복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유대인들은 에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늘 뭐를 건드렸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 그의 가르침의 권위를 깎아내리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9개 서신에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거나 어떻게 보면 우기기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세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에베소서에 써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너에게 주는 참된 진리다 라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시는 분이고요. 자, 2절 볼까요?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는데요.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양자를 삶았다 이런 용어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양자를 삶았다라는 것 자체가 피가 안 섞였다, 남이 자식이다라는 뉘앙스가 강하죠. 그래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지만 로마의 법에서는 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원로원 계급과 같은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의 또는 황제의 그 권위와 힘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의 다음을 이어야 될 자식이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혈통으로 그렇게 똑똑한 자식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만한 자식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것이 몇 대 몇 대를 계속 연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친아들보다 능력 있는 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에게 모든 권세나 모든 재물을 넘겨줘서 이 가문의 부귀와 영광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자가요, 친자보다 법적으로 우선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양자로 우리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자식이 많은데 그냥 버려진 애 하나 정도 내가 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키울게. 그러나 물보다 피가 진해서 나의 친자식보다는 뭐 이렇게 자연 더 사랑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너를 거둬서 키워줄게, 뭐 이런 식의 양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문의 모든
명운을 너에게 다 걸겠다. 그래서 나의 정식적인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그 아이를 나의 아들로 상속을 할 아들로 삼는 게 양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11절, 14절, 18절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자, 11절 보실까요? 이 모든 일에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4절 볼까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18절도 보실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이 기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기업이란 말은 상속이란 단어예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그 아버지의 양자로서 우리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핵심이 뭐냐? 복의 핵심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의 핵심입니다. 자, 민수기 6장 이거는 함께 펴서 우리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축복의 기도문을 알려주셨고 이렇게 네가 백성들을 축복해라 내가 복 주겠다라고 했던 기도문이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음소거 좀 푸시고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이 구절들은. 자, 민수기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주시어서 지켜주시길 원한다. 근데 그 복이 주시고의 같은 말이 뭐냐면 얼굴을 비추시는 것과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이요.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친해야 합니다. 사람들 친하게 지내다가 뭔가 삐져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그전에는 얼굴 보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100m 밖에서 나타나서 휙 돌아가고 딴 길로 가버리잖아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없이 천국 가 있으면 그것이 영생일 건가?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의라고 표현했어요. 의.
우리는 의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면 바르다, 죄가 없다, 뭐 이런 것과 먼저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십시오라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 누구실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2절 봤더니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와 예수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가 됩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게 히브리서 2장 11에서 18절인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그 본문 한번 우리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왔다 갔다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 찾으신 분들은 음소거 좀 푸시고요. 제가 11절 읽겠으니까 여러분들 12절 읽어주십시오. 2장 11절 읽습니다. 거룩해 하시는 이와 거룩게 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육신 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한 거죠. 죄를 지고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자식을 형제로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받아들여주고 잔치 벌여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가알 제도예요. 이 가알 제도는 가족의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 가족 중에 경제활동을 하다가 가난해져서 땅을 다 팔아서 땅을 잃었다든지 심지어는 그 사람들 자식까지도 자신과 자식까지도 빚져가지고 다 팔렸을 때 그 사람의 땅과 그리고 팔려간 형제의 자유, 종에서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오도록 가족이 돈을 내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속량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가족의 의무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값을 내고 사단으로부터 다시 찾아오는 사건, 이게 바로 구약에서의 가알 제도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던 사람이 룻기에서의 보아스이죠. 보아스. 그 의로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우리의 친족이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큰형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다. 때로는 한국의 문화 안에서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었거나 또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또 술도 많이 드시고 또 노름도 하시고 때로는 폭력적이어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거부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왜곡된 아버지의 이미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 자신의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자식을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제 이게 원독자, 이 에베소를 읽는 원독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뭐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보시면요. 이 에베소서 1장 안에만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주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사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해가지고 벌써 이 14번이나 예수 안에서 복이 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복이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했냐면 복은 하늘에서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하늘의 개념은 이래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은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하늘들이 뭐 이론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7개의 층으로 하늘이 구분되어져 있고요. 이 구분되어 있는 하늘에 신들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최고의 신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순위의 각종 신들, 최하위의 신은 이제 요정들 같은 경우죠. 서양 사람들은 뭐 나무의 요정도 있고요, 강의 요정도 있고요, 뭐 온갖 요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에 영들이 가득한데 이 가득한 영들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온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 하늘에 가득한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게 에베소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전도지 중에 이런 전도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노력을 하죠. 도덕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또는 어떤 경건을 통해서
신에게 이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 이런 전도지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네. 이거와 똑같아요.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영들이요. 영들의 도움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죠. 바로 이 하늘에 가득한 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마지막 22절,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그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서양 사람들이 보는 하늘이 7층이 있는데 이 층에 신들이 가득했다라고 설명했죠. 그 가득하다라는 개념이 헬라어로 플레로마예요. 이게 아까 충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예요. 충만. 근데 이 충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가득해 한 그 충만이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가득 찬 신들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모든 복은 누구 안에서 온다고요? 예수 안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고요. 그 안에서 온다고요. 그의 사랑 안에서 온다는 말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그려서 표현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 하늘에 가득한 영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런데 복음은 아니다. 모든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깨끗이 씻고 소복 입고 부정 타기 전인 아주 새벽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의 도움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성을 다했던 이유가 뭐예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복한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생각으로 복을 장독대의 신에게 벌던 큰 나무 앞에 가서 선앙당에서 빌던 하여튼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다 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이제는 장독대에다 한다거나 큰 나무에다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에 세상의 것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꽉 차 계신 분이요. 세상을 지탱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겠죠. 바로 복은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세계관의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에베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에베소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아테네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사이즈가 4배나 큰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하는 중에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이었고요. 바로 이런 아데미, 또 다르게 보면 아르테미스로부터 복이 온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복은 다른 신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에베소의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고요. 이 신전에서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은요 굉장히 이상했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지랄 발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음탕했고요. 그래서 타락된 도시의 모습들을 보이는데,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풍요의 여신이고요. 이게 서양의 아르테미스 신과 동양의 이 혼합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니무롯 있죠? 아니,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해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 바벨탑을 쌓았던 주역이 되는 이 니무롯이 이렇게 짬뽕된 모습이 아뎀입니다. 그래서 24개의 이제 유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니무롯과 연관된 그런 짐승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이게 이제 바벨론 성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이러한 여신을 섬기고 있고 이 여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이요.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무너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역을 했고, 그래서 아데미를 중심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정도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에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거기서 한 2년 반 있다가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왔는데, 그 로마에서 지금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알지 않냐? 복은 아데미부터 오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복의 출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누구일까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주인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 17절 보면 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세상의 주권자로 만드셔서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해서 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All things, 만물이 있거든요. 그 만물 위에, 제 그림의 정도가 이거밖에 안 돼서, 만물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 얻으면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가 위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과 시편 110편 5절에서 7절의 예언의 성취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거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구약적 메시지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예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 14절인데요. 다니엘서는 2장과 7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3장과 6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4장과 5장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재밌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2장은 신상인데 금, 은, 동, 철로 이렇게 재질이 다른 4개의 제국을 뜻하고요. 7장에 가면 4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4개의 제국을 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3장은 뭘까요? 3장과 6장은 3장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이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4장과 5장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다루는데 하나님이 벨사살은 손가락을 가지고 벽에 썼죠. 데겔데겔 우바르신, 오늘 내가 너의 무게를 잡았더니 너는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오늘 밤 바벨론족을 엎어버리겠다. 교만한 왕에 대한 심판이고요.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법궤를 어디다 치워버린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드 썬 했더니 미친놈이 돼서 들에 있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그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세상의 주권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하찮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2장과 7장의 부분에 보면 신상이 있는데 이 4개 제국이죠. 이 신상을 단숨에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뜻해요. 이 예수님이 이 제국들을 파하실 거다라는 건데,
이 돌과 대꾸를 이루는 내용이 뭘까요? 인자와 같은 이예요.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에게 인도되어져서 영원한 나라를 갖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다니엘서 7장 13, 14절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얘기죠. 자, 다니엘서 7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이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라는 말은 빼도 박도 못하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요. 다른 설교는 유대인들이 다 견뎠어요. 옳은 말이니까. 성경적으로 자기가 이길 수 없어서 견디다가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했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을 사람들이 못 참아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냐? 이 다니엘서 7장을 아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말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예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했다. 이 말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의 내용과 연관된 거고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 1절을 읽고 5절부터 7절을 읽을까요? 110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1절, 110편 1절.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이제 초림 후에 승천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계속 있어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5절 이후에 보면 재림 때, 진노의 날에 심판조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7번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너무 명확하구나라는 의미로 이 본문이 읽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갔던 본문일 수 있는데 에베소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것만으로도 1시간이네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사건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인가라는 거고요. 바로 이 분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브레이크하고 요 쉰 다음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